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로 우리들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죄,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이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동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고 참된 행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영생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는 지금도 좋은데, 나는 애굽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이 말하는 것과 부모들이 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도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지극히 복스럽고 가장 지극히 은혜스럽고 가장 지극히 행복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우라는 거죠. 이번 주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주님께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외모만을 보던 인생에서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그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속죄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길을 분명히 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요동치며 이웃들을 압제하며 이웃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가증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에서 잡을 것이요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며. 아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에 닿으면 27절에도 보면 제물의 고기에 닿으면 거룩하고 그 피가 닿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피를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의 제물에 어떤 누구든지 닿으면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 아무리 가까이 접근을 해도 어느 누구도 낫지 못하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접촉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하는 걸 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걸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촉하는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는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기는 거룩하며 그 피도 거룩하며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제사장들의 양식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양식이 되시어 예수님이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되어 주시고 그 양식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듯이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빨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삶은 그릇도 깨트리고 그리고 유기는 깨끗이 닦으라 그러셨어요. 토기와 유기의 차이점은 토기는 이 고기에 기름을 삶으면 그 기름 같은 것들이 토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걸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깨트리라고 하는 것이고 유기는 이 닦으면 그 안으로 스며들지 않잖아요. 유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는다 그러셨어요. 네,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분명히 태양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데 그 먹구름이 가리고 나니까 태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리워버려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죄를 속하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목욕한 자는 이제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제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의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짓지 않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가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넓은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기 위해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